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에 집하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늘은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향해 쫓아가는 자와 그리스도를 보고 쫓아가는 교인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자가 아니고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자고 쉬고 그리고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리스도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이를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같이 거듭난 자들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데 목을 걸어야 하고 성서를 읽는데 목을 걸어야 하고 구원과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우리에게 목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출세도 성공도 명예도 얻지 못하고 중간 상태에서 어정쩡쩡하게 머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목을 내어놓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것도 아니 되고 저것도 아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육조로는 볼 일이 없고 영조로는 별 볼 일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인생은 하나같이 하루하루 나이는 먹어가나 제대로 하는 일은 거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이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땅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또 그런 그가 도성인신하신 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과 빌립보 2장 5절에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연초가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고 최선을 다하고 매월 매시마다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쫓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함께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쫓아가는 자는 자기와 관계된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향해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인격과 관계가 된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인격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인격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인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일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에게 인격체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인격체가 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인격체를 받는 것은 고귀한 선물이죠. 인격체는 하나님의 인격체이고 천군과 천사들의 인격체이고 구원을 얻은 인간들이 인격체입니다. 신앙과 관계가 된 것도 버려야 됩니다. 보수나 바리새적인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신앙적인 고집이나 아집의 사고나 의식, 사상 등은 더욱더 버려야 되겠죠. 예수께서는 언제나 계획적인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항상 고통과 고난을 주신 분은 보수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 2절을 보면은 이 보수파들이 어떨까요? 또 빌립보 3절 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수파인 바리새인들을 멀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요. 종교나 종교의식과 관계가 된 것을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할까? 세례 요한이 위대하면 먼저 자신부터 개혁을 하였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면은 종교와 종교의식을 개혁했는데 마태복음 3장 3절은 그러기에 누구도 선구자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먼저는 자신부터 개혁을 하고 다음은 종교를 개혁하고 그 다음은 종교의식을 개혁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그가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버릴 수 있는 것은 다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가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다 버렸다고 싫다고 있습니다. 그러게 인간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허물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이나 세속과 관계가 된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장 20절 이후를 보면요. 그리스도는 다 버려지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죠. 그래서 무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를 찾아 나온 부자 청년을 보고 자기의 소를 버리고 다른 엘리사를 보고 이사야를 보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지혜나 총명이나 기타 등과 관계된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위의 지식은 그리고 지혜와 총명은 다 버려야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들은 이미 심판장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니 그러합니다. 전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후에 보면은 이런 것은 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철저히 우리가 가진 지혜를 버리라고 합니다. 이 땅의 지혜나 총명 따위에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알리시고 있지 아니하시는가? 보면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꾀이거나 꼼수이거나 아니면 마귀적인 것임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를 쫓음의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되는데 빌립보서 3장 3절 이후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달려라 뛰어라 목적지를 향하여 차지하지 말고 뛰라고 하십니다. 쫓을 자는 쫓을 자로서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쫓는 자는 쫓음의 각오가 확고부동해야 합니다. 쫓을 자는 좌나 우를 보면 아니 되고 뒤나 땅을 보면 아니 됩니다. 쫓을 자는 그 누구도 쫓음의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사야 9장 14절 15절 보면 꼴이나 갈대나 종려가지 영은 절대로 아니 됩니다.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나는 빌립보 3장 14절 같이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쫓는 자는 쫓음의 의심과 의지와 사고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흔들리면 낭패를 당합니다. 쫓을 자는 처음부터 쫓음의 목적과 의식과 의지가 없으면 도중에 넘어지고 만다는 것을 모르면은 우리가 곤란을 많이 느낍니다. 쫓을 자는 신앙의 강한 감각이 없으면 결코 안 됩니다. 바울이 외친 말을 유념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쫓을 자는 자기가 소유한 믿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쫓음에도 신앙적 방향 감각도 버리면은 아니 된다는 것이죠. 쫓을 자는 쫓음의 의지도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의식도 분명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쫓을 자는 소유한 모든 것을 버림의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왜 그런 것을 할까요? 가진 것들은 너무나 무겁기 때문이죠. 문제가 됩니다. 쫓을 자는 자기가 소유한 것을 모두 버려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는 달려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은 몸을 가볍게 하라라는 것이죠. 빌립보 3장 12절을 보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면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를 잡으려고 해도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니 버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17절 12절을 보면은요, 결코 아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덕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쫓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의 지식을 포기하라, 세상 걸 포기하라는 것이죠. 모든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릴 것이 있고 취하여 가질 것도 있습니다. 예수를 쫓을 자는 그리스도 한 분만을 얻게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동시에 쫓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그리스도를 잃고 내가 소유한 것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후에 보면은 부자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들은 다 잃고 있지를 않습니까? 부자가 더 차지해야 되는데 결국적으로는 천국도 잃고 그 다음에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는 누구일까요? 쫓음의 규칙과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3장의 9절 11절을 보면 보십시오. 누구도 규칙은 지켜라. 그리고 법대로 뛰어라. 법과 규칙을 벗어나면 실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쫓을 자는 쫓을 자의 규칙과 죽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으면 정의와 법과 규칙을 지키고 따라가야 되는데 무법으로 결코 아니 됩니다. 쫓음에서 잘못되면 히브리서 2장 1절에 꼴이 되고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고를 보면 디모데후서 2장 5절 이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함을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쫓을 자는 성도로서 자기가 가진 의를 바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부터 나온 의이기 때문에는 그리스도를 쫓을 자는 선하고 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되는 것은 결코 안 됩니다. 법대로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구약적이고 율법적 의인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적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쫓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규칙이고 규범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쫓으자는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그 자신을 비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를 보면은 그리스도는 다 내려놓았으니 가난하고 배가 고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배우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바로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쫓을 자는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그대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잡힌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이니 벗어나려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거나 믿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고 우리를 신뢰하여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쫓을 자는 남의 룰을 침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법과 룰과 규칙과 질서를 먼저 지켜야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한 일은 뒤로 하려고 내가 할 일을 앞세우면 어리석음이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 2장 전서 2장 5절을 보면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법과 룰을 일탈하면 탈락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자리 남의 룰에 침범하거나 법을 어기거나 하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공유한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는 누구일까요? 반드시 잡념을 버려야 합니다. 따르는 자는 잡념을 버려 따르는 자는 일편단심을 달려가라 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를 쫓아갈 차의 자세 설정을 얘기하면서 뒤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야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앞에 우리의 표대가 있으니 빌립보서 3장 14절대로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쫓아갈 자는 뒤를 돌아다보면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뒤로 물러섰더니 롯의 부인이 소금기둥이 된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을 자는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요. 다른 것을 보면 물에 빠집니다. 세상으로 흘러내려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을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새어나이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들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하노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앞만 보고 뜁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선적이고 진리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를 뒤를 돌아보는 것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도 아니 됩니다. 뒤는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는 지나간 카고 사이지 앞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뒤에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은 앞만 보고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을 자는 표대만 보고 뛰는데요. 그 누구도 표대를 바로 정하라.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출세와 성공으로 아니면 돈으로 정할 것입니까? 표대를 보고 뛰어야 어느 누구도 그냥 뛰면 도중에 하차를 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표대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표대부터 먼저 정하고 뛰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전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쫓을 자는 정해진 목적지가 있으니 그것만을 보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뛰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목적지까지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인생은 거의가 달려가다가 거의가 자포자기하고 말고 맙니다. 목적의식이나 목적 있는 사고나 사상이 반드시 필요하여 정하고 달려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라시고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적과 목적의식과 목적지로부터 먼저 정하고 뛰어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쫓을 자는 지상적 잡념을 버리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뛰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자는 세상적인 잡념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의 요구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만을 보면서 다름질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목적 있는 인생의 바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대로 예수께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자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청년은
천국의 부활을 놓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목적도 없고 목적의식이 불분명한 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본문이 주신 내용이나 그 결과는 무엇이고 어찌 되는 것일까? 이것을 바로 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이런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경적인 지식을 얻을 것입니다. 거니 그 반대는 결코 아니 되는 것이죠. 이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집니다. 이런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그의 고난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부활의 동참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은 지금에서의 장세에서도 동참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대로 부활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쫓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14절 다시 말씀을 올리고 마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